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림으로 5월 14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새날을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베푸신 은혜 안에서 활력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마다 주님의 세밀한 인도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삶의 무게로 힘겨워하거나 지친 이들을 따스하게 안아주시고 메마른 마음속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늘의 소망과 위로를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 나라와 위정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과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창조 질서와 진리 안에서 공의로운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교회의 신앙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을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와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3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을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일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정글의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오늘 오이코스 성경 통독은 역대하 10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0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0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아멘. 새벽 예배를 나서는 길은 동이 트기 전이라 아직까지 캄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드리며 예배당의 문을 나설 때면 어느샌가 새 아침이 밝아오고 환하게 저희들을 아침으로 이렇게 비춰줍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에도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각자의 삶의 터전과 또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소망의 빛이 가득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전이 완공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와 경배가 올려졌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방 땅까지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전파되었습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와 영광을 보며 놀라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라 하며 감탄했습니다. 마치 다윗 왕이 평생 꿈꿔왔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겉으로 드러난 영광과 내면의 영적 상태는 같지 않다 하는 데 있습니다. 열왕기상을 보면 솔로몬의 후반부는 다른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왕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부와 권세의 맛을 보았습니다. 성공과 번영 속에서 솔로몬의 마음은 서서히 죄로 물들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멀어져 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해외 무역이 활발하고 강대국으로서 면모를 드러나는 승승장구하는 나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죄로 인한 영적인 균열이 시작되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등지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라가 더 부강해지고 백성들이 안정기를 그렇게 가질 수 있는 마음으로 많은 나라들과 교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안정하고 경제적으로 유익을 위해서 이방의 아내들을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현실적이고 처음에는 합리적인 지혜로운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솔로몬 왕의 탁월한 판단이라 하며 환호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죄는 항상 언제나 갑자기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조금씩 마음을 무뎌지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한 번의 선택이 또 한 번의 선택으로 이어지고 작은 타협이 또 다른 타협과 이어지며 결국 하나님보다 성공과 번영을 붙들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쾌락과 권세로 자신의 왕국을 세워나가도록 부추기는 겁니다. 이렇게 서서히 무너지는 것이 저희들 속에서 올라오는 죄라 여길 수 있습니다. 죄로 물든 솔로몬은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척 하지만 실제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사심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신은 그렇지 않다라고, 나는 죄에 물들지 않았다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더 무서운 죄의 그 이면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나라와 백성들을 돌봄보다는 노골적으로 이방 혼인과 정치적 동맹을 이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왕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부와 군사력을 모집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거운 노역과 세금을 지우고 결국 우상 숭배의 길까지 자신이 더 반듯하게 닦아주는 솔로몬 왕입니다. 처음에는 솔로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는 다 그랬습니다. 직장에 입사할 때 어떻게 면접을 받습니까? 이 한 몸 다 바쳐서 회사와 조직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다 쏟아 부을 것처럼 처음에는 순수한 열정과 책임감으로 그 길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사명을 따라서 교회와 성도와 가정, 이웃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겠습니다. 불타는 사명감으로 저희들은 믿음을 시작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순전함보다는 신앙의 익숙함에 머물기 시작한 저희입니다. 열정과 헌신은 점점 식어져 가고 현실에 안주하면서 언젠간 하나님께서 이뤄가시겠지. 나 때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거야. 꼬리를 내리며 게으름의 합리화를 시도하는 겁니다. 잘 아시는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도 악마는 조카 악마에게 사람은 이렇게 망치는 거란다 하며 가르쳐 줍니다. 당장 큰 죄를 짓게 하기보다 작은 타협과 익숙함으로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스스로 무너질 거라고. 이러한 하나님의 균열은 솔로몬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죄의 틈은 다음 세대와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쳤고 아들 르호보암의 시대에 와서는 더 무거운 세금과 노역으로 백성들의 그 갈등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마침내 그 갈등은 공동체의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둘로 나뉘었습니다. 역대하 10장 11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솔로몬의 죄는 아들 르호보암의 시대에 억압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서 호소한 이유는 반역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의 멍에를 조금만 가볍게 해주십시오. 과중한 노역과 세금을 조금만 덜어주십시오. 살기 위한 호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을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아픔을 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찾아온 백성들을 품어야 할 대상으로 보기보다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모습으로 품은 겁니다. 왜 권위 있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권위 있게 도전하는가, 내 권위에 도전하는가 하고 그렇게 묻게 되는 거겠습니까? 왜냐하면 르호보암의 마음의 중심에는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왕권을 지켜내야만 한다 하는 그 자신의 그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두려움에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가죽 채찍이라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 다스리리라. 더 강하게 말하고 더 무겁게 억누르려고 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과잉 보상의 모습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면의 열등감과 공허함을 감추기 위해 더 강한 척, 더 큰 권위를 드러내면서 더 큰 소리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내면의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잠언 29장 2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에게 이미 붙들려 있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권위와 능력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길들과 능력과 삶이 있지만 그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길을 찾는데 먼저 집중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사명의 길을 걸을 때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시기에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에 삶의 환난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서도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저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면 삶은 굳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삶은 자연스러워집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과거의 죄된 모습은 다 털어내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제 자신의 모습을 다시금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르호보암이 정갈 채찍을 말하며 큰 소리를 외쳤던 이유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채워졌더라면 르호보암은 분명히 백성들의 그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먼저 앞장서서 백성들을 품고 백성들의 그 안위를 돌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 있었더라면 이전 아버지 세대와 죄를 잘못했던 부분들을 완전히 끊어내고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하며 무릎 꿇고 기도한 르호보암 왕이었을 것입니다. 이 새벽 저희들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두려움과 걱정으로 캄캄한 미래에 대한 염려로 채워져 있습니까? 저희들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혹 사람들의 인정과 시선에 붙들려서 세상의 구미를 맞추고자 더 좋은 스펙으로, 더 좋은 소유와 더 많은 경력으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했었던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앞에,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욕심과 욕망의 죄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직 제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요구하는 수많은 기준과 가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사랑으로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 제목이 저희들의 최우선의 기도가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처음 주님을 사랑했던 그 순전함과 사명감을 잃어버린 채 세상의 성공과 안정의 그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겉으로 드러나는 성공과 익숙함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저희 속에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복음을 잃어버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두려움과 욕심에 함몰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락에 속한 교육기관, 교회부설 어린이집, 영락유치원, 신당오동 어린이집, 영락중고, 영락의료과학고, 대광초중고, 보성여중고 학생들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잘 양육되어져 갈 수 있도록 정태일 선교사님과 김춘자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